오늘은 야곱의 사닥다리에 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그 연극의 대사에 보면 허 추방이라니 차라리 온정을 베푸셔서 죽음이라고 말할 것이지 쫓겨나는 것이 사실은 더 두려운 것이야.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지. 그러니까 추방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추방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셰익스피어가 묘사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부모에게서, 형에게서 도망을 치고 추방을 당하여서 낯선 곳으로 떠나는 신세, 바로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 시력이 쇠하여져 가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경솔함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동생 야곱은 축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간 군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성도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삭의 가족이었고, 그 가운데 야곱은 이제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된 겁니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무작정 도망을 쳐서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쩔 수 없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밤이, 그러니까 어두움이 짙게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밤이 되면 캄캄해지는데, 그래도 우리 도시에는 불빛이 있고 조명이 있는데, 당시로 생각해 보면 아마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캄캄한 밤이었을 거고, 혼자 외롭게 그렇게 이 죽음만큼 두려운 그런 순간에는 하늘의 별마저도 쓸쓸하고 차갑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멈추어야 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길에서 잠을 청해야만 합니다. 사실 잠을 잔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죽음의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의 시간입니다. 하물며 잠이 들어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야곱에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바로 그가 잠이 들어 그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하늘에 닿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그 위에 서서, 그러니까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동서남북으로 펼쳐질 것이라.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두렵도다 이곳이여.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고백을 합니다. 바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비록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문으로 그렇게 서원을 하였지만, 나와 함께 계시고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베개했던 돌로 세운 이 기념비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밤에 의지적으로 멈추어 이 잠이 들어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두려움이 또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사닥다리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닥다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도 이 사다리를 보통 연상을 하게 됩니다. 영어의 레더라고 하는 사닥다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집에 뭐 공사나 수리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이 사다리, 제 방에도 책들을 꺼내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조그만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밖에 현수막을 걸거나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사다리를 동원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성탄 추리를 한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에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사 때 어렸을 때는 그 첨탑, 우리 교회도 이 첨탑이 있는데 그 첨탑에도 조그만 사다리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성탄절 추리를 저 첨탑 꼭대기부터 내렸었던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서슴없이 올라가서 이 등을 내려서 그렇게 추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다리 올라가는 것이 썩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데 그런 사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다리였을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시는 사다리가 맞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레더가 아니라 스테어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계단, 층계. 그래서 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라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말은 영화, 소설, 노래, 또 음악의 모든 다양한 문화의 주제와 제목으로 사용이 되는 천국의 계단,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계단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어떤 학자들은 램프라 그래서 경사가 진 그런 것들을 아마 계단으로 보지 않았을까. 경사가 있는 그런 계단. 직접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 검색을 해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인간이 만든 기이한 그런 신전이 하나 있죠.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을 가만히 보면 그게 계단식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야곱의 사닥다리와 함께 지구라트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오르는 존재,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존재, 하여튼 밟고라도 올라가서 높이 우뚝 정상에 서고 싶은 욕망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쌓은 탑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자 하는 거죠. 높은 탑, 그래서 각 나라마다 높은 그런 타워가 있죠. 그 높은 빌딩들이 있고 높은 고층 아파트,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은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보시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름 아래 펼쳐진 세상, 조그맣게 보여지는 그 세상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뭐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할 수는 없지만 우주선으로 더 멀리, 비행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우주 속에서 지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올라가려고 하고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거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거기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거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한편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하면서 바로 거기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여서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가면, 그러니까 이 베델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목사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뿐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등등으로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세일즈식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것은 야곱의 사닥다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일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인간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친히 오셨으며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망 중에, 고독함 중에 있는 그런 야곱, 그리고 훗날 이 야곱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 우뚝 서신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시편 91편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자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훗날 이 길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에 아마 기억하게 될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비롯해서 훗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방 나라에 팔려가게 된 후에 그 정한 기한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세워지게 되고, 이 다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다시의 신앙이죠. 다시라는 말 안에 revival, 부흥이라는 말이 있고 다시라는 말 안에 resurrection, 부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를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오신 겁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핵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라는 인간에게 중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야곱을 찾아오신 주님에게 무게가 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것이 야곱의 사닥다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참 이스라엘의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셨음을 친히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친히 물과 피를 쏟아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를 묵상하면 내 삶의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고난의 한복판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고쳐주고 다시 일으키며 다시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이 없다고 풀이 죽어서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인간이 신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흥분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에서 나무와 돌에 이르기까지 이리저리 신을 찾아 헤매지만 신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죠. 저게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이 없음에 방황하고 있는 인간에게,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심지어는 야곱처럼,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야곱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야곱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 친히 오셔서 사닥다리 그 위에 서셔서 오늘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할 거고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셨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나를 부르시며 나를 끌어안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 거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